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생명의 떡,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다시 한번,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한 4년 전에 우리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1년에 19명이 돌아가셨는데 2019년 올해가 아마 그 기록을 깰 것 같아요. 벌써 10수명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습니다. 2달 남았는데, 나는 자주 어르신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가만히 어르신들이 왜 죽나 하고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못 드시면 죽어요. 코에 LTV를 끼고 있든 의식이 없어도 눈을 뜨지 못하든 그런 분 몇 분 계시잖아요. 눈도 못 떠. 우리 최정란 어머니, 우리 최영님 자매, 눈도 못 뜨고 의식도 없어. 그런데 그런 분들은 왜 몇 년째 살아 계시느냐? 신기하게도 수저만 갖다 대면 입을 벌리셔. 먹으면 살고 못 먹으면 죽는다. 시작! 이게 우리 육체의 생명의 원리, 생명의 순환 법칙입니다. 먹으면 살아, 못 먹으면 죽어요. 영적 세계에도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백성들, 영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도 반드시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으며 이 떡을 먹는 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 살피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떡 좋아하십니까? 여기 떡을 좀 보세요. 참, 지금 이 시간 보기만 해도 좀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떡 보세요, 떡. 저 떡 그냥 하나 그냥 먹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을 매우 좋아해서 모든 애경사에는, 명절에는 뭐가 안 빠져요? 떡이 안 빠집니다. 반드시 떡을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10수년 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성우 장정신 씨라고 아십니까? 장정진, 이분인데 혹시 잘 모르시죠? 그런데 혹시 이 홍두깨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 이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몰라도 달려라 하니 홍두깨 하면 대표적인 캐릭터 성우 장정진, 이분이 2004년에 한 15년 전에 TV에 그 녹화를 하는데 거기 떡을 먹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떡 먹다가 이분이 그만 목에 걸려 죽었어. 당시 52세로 젊은 나이로 TV에 녹화를 하다가 떡 먹는 거 찍다가 그 떡이 걸려 죽었어. 연전에 우리 요양원에서도 어르신들 한 2-3분이 이 떡을 먹다가 죽을 뻔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홍 목사가 쫓아가서 그냥 그 어르신 이 뒤를 잡고 막
흔들고 해가지고 떡이 뚝 튀어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요양원은 떡을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관들이 많이 약해져서 떡을 잘못 먹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잘 안 드리는 거예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가끔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떡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도 이 떡을 먹다 죽는 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떡을 주제로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 제가 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먹는 것이 설교의 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의 떡 설교 중에도 이 떡을 먹다 목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산에서 오병이어를 통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가버나움 바다 건너편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그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찾아다니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시절에, 아니 어린아이가 가져온 여러분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아니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니 이 소문을 듣고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이날 예수님은 먹는 문제, 떡을 주제로 설교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 떡을 먹다가 목에 걸리는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12제자 말고 제자들이 많았어요. 70명도 있었고, 이 제자들 중에 이 예수님의 떡 설교를 듣고 이 떡이 그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이 목에 걸려가지고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떡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간에 기분 나쁘다 해서 나가신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요양원의 오할머니가 독실한 천주교인이잖아요. 저분이 이 박진아 목사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희한하게 천주교의 신학을 안 바꿔요. 근데 지난 한식일에 우리가 교단과 합병 예배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오셨어. 저 뒤에 앉아 계셨는데 그날 저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왜 우리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이 재림교회에 있어야 했는가 하는 그 설교를 하는 도중에 로마 카톨릭 이야기가 나오고 로마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킨 위조된 십계명 얘기를 하니까 이 어머님이 저 뒤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 얼굴이 빨개지더니 나가시더라. 나가다가 미안했는지 또 다시 들어오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때 마귀를 봤어요. 저분이 이 박진아 원장은 얼마나 좋아하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저분은 이 가톨릭의 신앙이 우상처럼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아들처럼 여기는 우리 여기 황호교 장로님이 살살 이 신앙을 바꾸라고 몇 번 얘기하면요 얼굴이 싹 달라져. 그날 그 어머님이 저의 생명의 떡 말씀을 먹다가 목에 걸려버렸어. 벌떡 일어나가지고 87세 되신 어르신이 딱 나가시더라고. 마귀가 살아있구나. 저분이 사실 믿음도 없어요. 우리 남편 되시는 인강이 어르신 살아계실 때
그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혼을 무진장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해가지고 날마다 새벽마다 가가지고 그냥 아버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틈만 나면 제가 부활과 영생을 전하는데 어머님이 옆에서 하신다는 말씀이 아이고 나는 부활 같은 거 안 믿어. 죽으면 그만해서 어떻게 또 살아나? 이러니까 임강희 아버님이 그러면서 교회는 왜 다니냐고 그냥 큰 소리를 치시더라. 그런 어머니야. 그런데도 그리고 믿음도 없으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도 천주교를 제가 거론하니까 얼굴이 안색이 달라지면 딱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도 어머님은 다시 들어오시더라고. 엊그제 만나 제가 방에 라운딩하다 들어가니까 옛날 같지 않아. 얼굴이 달라졌어. 이게 영적 싸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왜 많이 물러갔을까요? 왜 예수님 설교 듣다가 뛰쳐나갔을까요? 여기 6장 60절부터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하도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떡이 걸렸단 말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떡 먹다 이 목에 걸리는 것처럼 이들이 영적인 떡을 먹다가 걸렸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수군수군 하니까 예수님이 왜 그래? 이 떡이 너희 목에 걸리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건 임금을 삼아야 되겠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사람이면 그분 임금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백성들이 편하겠어. 일할 것도 없어. 농사 질 것도 없어. 그냥 임금에 가면 그냥 떡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떡,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그 떡을 먹는 떡으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오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오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날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에 걸릴 어려운 주제를 설교하셨을까요? 오병이어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아주 흥분을 했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제 돼가는구나. 야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좇은 이제 그 뭐가 있다?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대가를 받을 때가 됐다. 이러면서 그들은 흥분했어요. 기대가 만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녔다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아서 끝까지 이렇게 쫓아와.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따 오후에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저희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좇는 것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생명의 떡을 먹여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저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배는 골치 않겠구나 하고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최근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2019년 12월 12일부터 열흘 동안 70대 성인 남녀를 20대에서 70대 20대에서 7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조사를 했어요. 왜 교회를 다니냐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37.9%는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다닌다. 이 조사한 기관이 놀랬다고 그래요. 이 정도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근데 이분들이 미국에 있는 분들이에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아니고 미국에 있는 우리 그 재미교포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교회 다닌다가 37, 그냥 정신적 위안 때문에 다닌다, 나는 구원 같은 거 부활 영생 잘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편하다, 이런 분이 27%. 신앙적 갈증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다, 13.8%. 인맥관리, 내가 교회를 다녀야, 내가 광고업을 하니까 내 교회를 다니면 우리 교회 다니는 저분들이 간판 달 때 우리 걸 좀 하지 않겠나. 비즈니스 4.6%.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언뜻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53.4%.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10명 중에 한 4명 가까운 사람은 나오지만 반면에 반 이상은 구원의 확신과는 관계없이 교회를 나온다. 그런 씁쓸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무엇 때문에 안식일마다, 화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대체 무슨 떡을 먹기를 원하며 어떤 떡을 먹고 있습니까? 혹 목에는 걸리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두 가지의 떡을 말씀하셨어요. 6장 49절부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는 먹어도 죽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먹어도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다 같이 영생하리라. 다시 한번,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 여러분, 살아있는 떡을 본 적 있습니까? 살아있는 떡, 산떡. 우리가 뭐 인절미, 그 다음에 백설기,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팥떡. 제가 이 팥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엊그제는 제가 가만히 오후에 요즘 그 바빠가지고 그 팥빵을 안 먹은 지가 몇 달 됐어요. 했더니 이 팥빵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아는 곳은 저 천안에 한 곳하고 평택에 한 곳이 있는데 천안은 좀 거리가 멀고 가까운 평택에 빵을 좀 사러 갔어요. 갔는데 그 집이 없어졌어. 내가 유일하게 그 맛있게 그냥 사 먹는 다미안이라고 하는 빵집이 없어져서 114로 해도 전화번호가 결번호로 나오고 그 옆집 가서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 평택 시내를 제가 몇 군데로 왔다 다니면서 다미안이라고 있나 간판을 봐도 없어. 야, 평택까지 왔다 그냥 가게 뭐해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빵과 당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빵집인데 뭐 굉장히 뭐 건물이 커서 거기를 내비 찍어가지고 한 4km 정도 되는 곳을 찾아갔더니 나는 살다 빵집이 그렇게 백화점처럼 큰 건 처음 봤네. 빵집 하나를 우리 여기 저 소망관 정도보다 더 크게 2층으로 그냥 아주 그것도 고급스럽게, 그게 다 빵집이요. 얼마나 또 앞에를 멋있게 잘 꾸며놨는지. 이야, 제가 들어가고 깜짝 놀란 건 빵 종류만 수십 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시식하도록 쭉 낚길래 먹어보니까, 이야, 이게 다미안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 팥빵이 있는데 그냥 팥이 꽉,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계산도 하기 전에 막 먹어서 하나, 그 계산하고 드셨네. 이따 계산하면 내가 막 먹었어. 응?
이야, 얼마나 맛있는지. 응?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빵은 우리 주님 말씀이 먹어도 뭐한다? 죽는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평생 먹는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27톤 정도 됩니다. 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7, 80년 삶에 먹는 음식의 양이 27톤. 우리 허진아 집사는 28톤 정도. 야, 우리가 27톤을 먹는데 요걸 우리가 여러분 소변으로 빼내는 시간이 우리 인생 중에 한 평균 6개월 걸립니다. 먹은 걸 소비하는 개월 수가 6개월. 대단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열심히 살기 위해 먹지만 결국 죽습니다. 우리가 매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떡국을 먹는데 떡국 한 그릇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데드라인, 죽음의 선을 향하여 한 걸음씩 다가서는 것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만나, 이 땅의 떡은 너희가 아무리 먹어도 결국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먹어야 할 양식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으라 그래요. 나를. 이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귀가 솔깃이 됐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떡을 주제로 설교하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그냥 아주 흥분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이 떡 얘기,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 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달라고 하는 이 얘기가 예수님 말씀하는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슨 떡으로 생각해요? 먹는 떡으로 생각해.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이들이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떡을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야. 이게 뭔 얘기야? 아니, 저는 지난번에는 떡 주는 거 아니야? 뭔 얘기야? 자기가 살을 먹으래. 이 무슨 말이야 하고 수근수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뭐라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아니, 우리가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수근거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설교를 듣던 제자들이 이 부분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뭐라?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자기 살을 먹으라? 자, 이러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들이 먹기를 원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의 떡이 이들의 목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설교의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떡장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뭐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해하고 난해하다고 어렵다고 불평했던 생명의 떡은 곧 주님이 이루시는 말씀임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듣는 말씀, 여러분이 듣고 뜨겁게 아멘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영생을 위하여 먹기를 원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묵상도 있고 뭐 헌금 시간도 있고 찬양 시간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예배의 엑기스는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을 여러분이 먹기를 소망하셔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이 생명의 떡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를 합니다. 나는 설교를 할 때마다 백성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동시에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모든 거 다 봅니다. 아무리 여기 좋은 설교에도 거기에 푹 속에 엉뚱한 다른 잡념 빠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다 봐요.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제가 다 압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 나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교회를 왔는데, 아니 안 왔으면 왔는데 와서 이 1시간 동안 왜 다른 생각에 빠져 있냐 그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어.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 합병 감사 예배에 제 스승들 오신 거 보셨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우리 남대국 총장님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우리 박 목사가 중계동 개설 내가 예식 다니면는데 5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그 계획표를 짜오라니까 400명 교회에 그걸 짜와서 자기가 당황했다 그러잖아. 여러분 싹을 보면 아는 거예요. 싹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홍명한 목사가 말씀하잖아요. 연합회에 하셨던 분이, 이 박진아 목사가 내가 고등학교 시절 몇 년 데리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학생들 40명 50명 모아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셨잖아. 오셨으면 왔으면 다른 생각 다 내놓으란 말이에요. 왜 세상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다른 생각에 빠지고 잡념에 빠지고 불평 원망에 빠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토록 먹고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양식 생명의 떡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리죠.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말씀 잘 안 들으면 여러분이 영양결핍 증세가 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불평, 원망, 증오, 이런 모든 게 다 병이에요. 여러분 왜 열심히 안 내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생명의 떡을 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떡인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셨잖아요. 어제 우리 인터넷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유튜브 생중계 참여한 분들이 그 설교를 못 들으니까 예배 끝나고까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저 멀리 거창에서 서울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이 말씀을 갈급하는데 여러분들은 라이브로 듣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 믿는 자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우리 삶이 곤고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의 떡을 먹지 않으니까 영적인 영양 결핍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같이 살았고 살아있다니까. 살아있다니까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속에는 이 생명의 씨앗이 잉태돼서 그 사람이 죽어도 부활로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생명력, 이것이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뭐니 해도 먹는 겁니다. 돈? 물론 돈도 좋은데 돈보다 사람들은 그냥 먹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니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여러분 혼자 남게 됐는데 거기 억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을 게 있어야지. 우리 먹는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제가 우리 분열의 원생들 보면은 참 먹는 거 좋아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사감 선생님이 그냥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예? 한암흑의 선생님이라고 생긴 것 자체가 매서워.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녁에 절대로 라면 끓여 먹지 말라. 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저녁마다 모여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 당시 연탄이 있었거든요. 방마다. 라면 끓여 먹을 그릇이 없어서 세숫대에다 끓여 먹었어. 여러분들 세숫대 끓여 먹은 라면 드셔봤어요? 안 먹어서 말을 하지 말아요. 보통 맛있는 게 아니에요. 세숫대 끓여 먹는 거. 예. 그래 한 번은 밤 한 11시쯤에 우리 방에서 그냥 세숫대에다가 그냥 라면을 끓여서 이웃방 우리 몇 학생들하고 모여서 그냥 기가 막히게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이걸 알고, 왜냐하면 냄새가 나잖아. 사감실이 1층이거든. 그 냄새가 이렇게 났나 봐. 이 한 선생님이 몽둥이를 하나 들고 올라오는 거야. 야, 빨리빨리 불 꺼. 막 그냥 탁탁탁 막 숨고 라면 막 내려놓고 덮어놓고 불 다 끄고 딱 침대 누웠었더니 딱 보더니 박진아 나와. 그 아까운 라면 다 뺏기고 무진장 혼났습니다. 제가 끌려가서 대표로. 그런데 참 그게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 추억인데 그때는 그게 너무 맛있어서 자오지가 그냥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퇴학시킨다도 일단 먹고 봐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불과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아내와 은별이를 데리고 제 모교인 그 서울 삼육고등학교를 갔는데 제 친구가 교장이에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정말 점심시간에 맛있는 곳으로 우리 가족을 인도해서 갔더니 저 별미지교라고 하는 식당인데요, 엄청 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결혼식장 많이 가보고 호텔 뷔페도 먹어봤지만 제 생애 제일 잘 먹은 날이 이 날이었던 것 같아. 진짜로 내가 좀 그때 약간 과식을 했는데요, 얼마나 음식 종류가 많고, 저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깔끔하고 너무도 맛있고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데 가격은 단돈 10,000원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 교장이 말하기를 이 식당 생기고 주변에 모든 식당 다 문 닫았다네. 그냥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수백 명이에요. 그래 주변에 거기 왜 여기 가면 국수도 먹을 수 있고 칼국수 먹을 수 있지, 냉모밀도 먹을 수 있지, 육개장도 먹을 수 있지, 갈비탕도 먹을 수 있지. 다 먹으니까 누가 다른 데 여기 와서 이거 먹지.
10,000원이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별미지교하고 회사가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 제가 이 시간에 이거 여기 뭐 PR 해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이런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결국 뭐 한다? 죽는다. 지금 12시 10분 전인데 이거 보고 지금 침 삼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네. 그래요. 예?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이런 떡 이런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죽는다. 너희가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케 하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레미야 15장 16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이 즐겁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여기 에레미야처럼 이 말씀을 얻어 먹으니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떡, 이 말씀의 떡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먹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영생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아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영생한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총 5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만 4번 나와요. 여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39절, 40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4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떡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신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혹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영생의 몸으로 살리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죠. 자, 이런 말씀을 막 하니까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비극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마 이때 예수님이 좀 슬픈 표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생명의 진짜 떡을 주는데 이게 목에 걸려서 떠나가는 많은 사람을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네게로 가오리까. 오늘 이 고백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다 동의하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이걸 뻔히 알아.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죽도록 건강을 해치면서 평생 고생하다가 이제 돈을 벌어서 살만한데 딱 암에 걸려버리네. 그래서 그 암 고치려고 하다가 평생 번 돈을 다 쓰고 못 고치고 죽어. 이게 우리 인생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또 사람들은 이 건강도 중요하지만 명예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옛날 돌아가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성공한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돈 주고 머리 조아리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대국민 발표할 때 이 말을 했는데, 노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에게 청탁을 했던 대우건설 사장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 딱 이걸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한강에 투신해 죽어버렸어. 재벌입니다. 돈 다 가졌어요. 에? 명예를 가졌는데 명예를 잃게 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죽어버렸어. 이분 아십니까? 여러분, 기무사의 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중장, 세월호 유족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제목으로 이 사람을 소환했는데,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창피를 줄 목적으로 이 기무사령관이었던 사람을 수갑을 채워 데리고 갔어. 검찰이. 저분도 자살했습니다. 억울하다 한마디 남기고 자살했어. 변창훈 검사 아시죠? 검사입니다. 여러분,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검사인 이 사람의 집을 새벽에, 아직 아이들 학교도 안 갔는데 새벽에 들이닥쳐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어. 아이들 앞에 명예를 잃었다고 생각한 이 아버지는 자살해 죽었습니다. 대우건설 사장, 검사, 특무대장 등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맡았던 저들이 귀한 생명을 가차없이 버린 것은 뭐 때문에? 명예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돈보다 명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자, 결론입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은 명예,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은 건강,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70, 80년 살다가 죽어버리는 이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이 생명의 떡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여러분,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서 주께서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우리 다 함께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안성 분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